할렐루야. 우리 옆봉에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얼굴 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온라인 예배드리는 분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대에 가면, 특히 예비군 훈련 가면 정신훈련 시간에 단골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남자분들은 거의 다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민족은 5,000년 역사 이래에 4, 5년 간격으로 약 930번 정도의 외침을 받았지만 그 외침에도 불구하고 다 물리치고 오늘까지 이른 자랑스러운 민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일제가 식민지 사관으로 왜곡시킨 이야기입니다. 어떤 왜곡입니까? 외침이 많았어요. 하지만 930번까지는 아닙니다. 이 930번이라는 이 숫자에는요, 그 국경 변방에서 소규모의 무리가 침략한 그 침략, 전투 이것까지 다 포함시킨 숫자입니다. 그럼 왜 이런 왜곡을 했을까요? 우리 민족에게 외침은 어쩔 수 없는 팔자, 숙명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외침했다고 이상하게 보지 마라. 너희들은 외침당하는 것이 그냥 팔자련이 해 라는 세뇌를 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일제가 우리가 너희를 침공한 것은 우리만의 특별한 일이 아니야. 너희들은 어쩔 수 없어. 그래 왔어 계속. 이런 세뇌를 위해 이런 왜곡을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930번은 아니더라도 외침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전쟁만 해도 꽤 많지 않습니까? 부인 못할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실 저를 포함해서 전후 세대, 6.25 후에 태어난 세대는요, 5,000년 역사 이래로 가장 평화를 오래 누리고 있는 복된 세대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6.25가 1950년 일어났으니 벌써 71년 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자주 일어났던 전쟁 기간에 비하면 그 텀이 5,000년 역사 이래 우리가 제일 길어요. 복된 세대인 것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평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예가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 국방 예산이 약 60조 원이더라고요. 여러분, 뭐 우리나라 GDP에 비하면 그리 큰 숫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60조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요. 여러분, 60조 원으로 베풀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뿐입니까? 들어간 돈. 여러분, 주한미군 주둔비 우리가 내년에 한 1조 5천억 원 정도 줍니다. 우리는요, 용병으로 주한미군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1,500억 원이 들지요. 그런데 돈이라는 그 대가만 지불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가장 큰 대가는요, 인생의 가장 황금기 20대 청년들이 일정 기간을 군대에서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60만 정병이라고 그러죠. 그게 뭐 이제 그 직업군인 빼고 또 40만 명 될 겁니다. 적어도 40만 명 이상의 20대의 가장 인생의 꽃 같은 그 가장 중요한 시기를 청년들이 그곳에서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요, 돈보다 더 큰 대가 지불이 아닐 수 없어요. 한마디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평화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됩니다. 어떤 칼럼을 봤더니 평화는 돈으로 사는 거다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칼같이 평화는 돈으로 사는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기에 평화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다 보니 거저 얻어진 것이라는 생각은 정말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버려야 합니다. 평화는 때로는요, 우리의 소중한 돈을 요구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 돈보다도 귀중한 우리의 피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치는 하나님과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셨습니까? 그럼 반드시 대가 지불이 뒤따릅니다. 예수께서 괜히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 거물주러 왔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거북해하고 읽기 힘들어하는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번 힘있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거물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이 꼭 가정 파괴 조장하는 분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평화를 이룬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과 평화를 이룬 제자들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설령 그 대가가 소중한 가족과의 불화라도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설령 그 대가가 가족보다 더 소중한 자기 자신이랄지라도 자기 부인이랄지라도 그 대가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가장 소중한 존재는요 사실 자기 자신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가족이거든요.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내 가족 그리고 너 자신이랄지라도 대가를 지불하려면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디 무서워서 예수 믿겠습니까? 꼭 이러면서까지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을까요? 왜 굳이 이런 극단적인 예까지 들면서 말씀하셨을까요? 왜이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이 대가 지불에 자기 자신과 가족을 구원하는 진짜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내 자신과 가족을 구원하는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마치 백신 접종과 같죠.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 때문에 어처구니 죽은 일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 뉴스 봤더니 30대 25톤 트럭 가장이 모더나 백신 맞고 그 다음날 죽었더라고요. 심정지로. 술, 담배도 안 하고 기저질환도 없던 그냥 30대 가장이 그 다음날 트럭에서 죽었어요. 그 아내가 너무 기가 막히게 하소연 합니다. 청와대에. 이거 밝혀달라고. 애들은 아빠 어딨냐고. 왜 아빠 안 오냐고 그러는데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죽을 일도 꽤 됩니다. 그럼에도 왜 대다수 국민이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까? 그래야 더 심각한 상황을 막을 수 있고요.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선의 여지가 그나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보니까 거의 다 맞았어요. 우리 교회 같은 1, 2차까지 거의 대부분 다 맞았더라고요. 우리 청소년들만 빼놓고 대부분 다 맞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불화나 자기 부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이겨내야 비로소 진정한 구원과 평화가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평화의 대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평화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반드시 진정한 구원과 평화가 진정한 샬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옆분과 인사합시다. 진정한 평화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지불합시다. 시작. 진정한 평화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지불합시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룬 평화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사사 기도원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같이 사사기 6장 24절을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24절에서 기드온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룹니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부른 것이 그 증거지요. 그는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통솔에 하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죄인된 인간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자신을 보니 자신은 죄인이기 그지없거든요. 작은 자고요, 부끄러움이 많은 자고요, 용기 없는 자고요, 그렇거든요. 그러니 나는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 죽은 거예요.
더군다나 안 죽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미디안을 쳐서 진멸하라는 사사의 부르심까지 주셨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한 겁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생각한 겁니다. 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 하나님이 나와 평화를 이루셨구나. 화평하셨구나.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얻었구나. 그래서 그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여호와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날 밤도 아닌 그날 밤에 하나님이 기도원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정말 부담되고 두려운 일을 기도원에게 시키십니다. 바로 아비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그 나무를 가지고 산꼭대기에 가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는 그 7년 된 두 번째 소, 첫 번째 소는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안 되고 두 번째 소, 그 두 번째 소를 갖고 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황당무계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25절부터 26절까지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외워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하필 그날 밤에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 내가 평화를 이뤘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날 밤에 이런 부담되는 황당무계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의 아버지는 이 성읍의 지도자로 자신의 집에 바알 제단을 쌓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이것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그 당시에 성읍의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했다고 그래요. 아버지도 다른 성읍의 지도자들처럼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이의 아들이 제단을 헐어버립니다. 우상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찌 됩니까? 한마디로 원수 관계가 되지요. 그것도 상의 드리고 허락이나 어떤 언질이 있은 다음에 하면요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기습적으로 밤에 이런 짓을 행해 버립니다. 이건 보나마나 원수가 될 일이지요. 잘못하면 자기 하나 죽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버지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는 엄청난 짓을 벌인 거예요. 실제로 보십시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의 집에 몰려오죠. 기드온을 잡아 죽이려고. 살벌한 분위기가 일어납니다. 이때 말 잘못하면요 기드온만 죽이겠습니까? 요아스까지 싸그리 집안 식구 전부 다 죽을 수 있는 판국인 거예요. 그런 일을 벌인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 샬롬을 고백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위험 부담 있는 편집부파를 일으킬 만한 이런 일을 시키신 이유가 뭘까요? 궁금합니다.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겠지요. 바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다면, 평화를 얻었다면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에서도 평화를 얻은 자의 대가 지불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됨을 본문에서 알게 되지요. 여기서 질문 생기지요. 그럼 기드온이 지불한 대가는 뭘까요? 우리는 쉽게 아비가 관리하던 우상을 헐고 제단을 쌓은 목숨을 건 위험한 행위가 기드온이 지불한 대가라고 피상적으로 압니다. 이건 맞아요. 보이는 그대로 그냥 우상 헐고 그리고 제단 쌓은 거 이게 그가 지불한 대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행위를 통해 그가 얻은 별명을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신 진짜 대가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얻은 별명이 뭡니까? 여룻바알, 바알이 그와 싸우리라 라는 뜻의 별명입니다. 우리 같이 31절, 32절을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싸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아버지 요아스는요 그가 갖고 있는 지도자의 권위를 가지고, 특유의 권위가 있어요. 지도자에게는요. 그걸 가지고 막 그냥 흥분한 군중들을 착 진정시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바알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자신의 제단을 파괴하고 자신의 목상을 찍어버린 기드온을 그냥 둘 리가 있겠느냐. 반드시 기드온과 다툴 것이다. 그러니 너무 흥분하지 말고 한번 그 바알이 일어나서 기드온과 다투어 기드온을 어떻게 벌 주는지 지켜보자. 지켜보자. 그가 살아있는 신이라면 분명 기드온을 벌 줄 거야. 그러니 기드온을 어떻게 벌 주는지 지켜보자. 함정의 제안이지요. 그리고 그 제안에 성읍 사람들이 솔깃해합니다. 사실 성읍 사람들도요, 좀 의구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루 살아있는 신이라는데 자기 제단 올고 아세라 목상 찍어갖고 그거 나무 만들어서 그래서 그 여호와의 제단에 번제 드릴 때 그 나무 불로 쓴 그 행위를 보고 가만히 있어? 살아있는 신 맞아? 의구심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의구심에 탁 불을 댕기는 거죠. 예. 그리고 이를 계기로 기드온에게 별명이 생기는 거예요. 여룻바알, 바알이 그와 다투리라. 지켜보자. 이런 별명이 생긴 겁니다. 이 여룻바알이라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지요. 이 별명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원하신 평화를 얻은 자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현실에 타협하여 안주하지 말고 끝까지 다투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뭡니까? 미디안을 진멸시키는 겁니다. 이 기드온의 사명을 고려할 때 사실 그에게 별명을 붙여주려면요, 뭐가 적당한 것 같습니까? 여룻 미디안이 적당합니다. 왜요? 미디안 입장에서는요, 기드온이야말로 철천지 원수지요. 그러니 미디안이 기드온과 싸우리라. 여룻 미디안 이렇게 붙여주는 게 더 적합한 별명같이 보입니다. 여룻바알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여룻 미디안이 아닌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그게 붙여주셨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에 타협하여 안주하지 말고 끝까지 다투는 자, 하나님의 대적과 다투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왜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기드온이 자신의 사명을 여룻 미디안이라고 생각했다면, 미디안과 싸우는 것이만 생각했다면, 그가 미디안과 싸워 미디안을 진멸시켰을 때 그는 그의 모든 사명을 다 이룬 자가 됩니다. 사명 성취, 할 게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사명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완벽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을 이뤘다 생각한 사람은 느슨해집니다. 마음이 부러집니다. 사람은 그렇거든요. 다 이뤘다 생각한 순간요, 마음이 다 놔지는 거거든요. 괜히 섰다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란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는요, 유혹에 약하고요, 현실에 타협하면 안주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달리던 자전거가 딱 서는 순간 넘어지듯이 반드시 유혹받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다윗이 딱 멈추는 순간 우리 안에 바세바의 유혹을 받고 넘어지듯이 매번 전쟁터에 나가던 다윗이 딱 한 번 전쟁터에 안 나갔는데 딱 멈췄는데 그날 큰 사고 치듯이 항상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것을 미연에 방지시키기 위해 기드온이 여룻 미디안이 아니라 여룻바알로 평생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룻바알로 자신의 삶을 인식하면요, 비록 미디안을 진멸해서 사명을 이루었어요. 주신 사명을 이루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사명이 있잖아요. 바알과 싸우는 거. 여러분, 바알과 싸워서 바알을 진멸하기가 쉽습니까? 아니, 어려워요. 평생 싸워도 못할 싸움이에요. 이스라엘은 내내 바알과 싸웠지 않습니까?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그러다 결국 졌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그가 여룻 미디안이 자신의 사명이 아니라 여룻바알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그는 끝까지 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평생 다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룻바알인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 조그만 작은 성취에 만족하고 안주해서 퍼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넘어지고 그럼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미리 경고하셨거든요. 너는 여룻바알이야, 여룻 미디안이 아니야. 근데 기드온은요, 여룻 미디안으로 삽니다. 그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죠. 대단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자 마음이 탁 풀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전리품 중 일부 금을 취해서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둡니다. 우상처럼.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것을요, 음란히 섬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상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기껏 미디안을 다 쳐놓고
예, 우상을 만들었다 섭니다. 여름 미디안은 성공했지만 여룻바알로는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기드온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아비멜렉이, 악한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 한 자리에 다 죽여버립니다. 왕이 되려고. 아들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가족의 비극, 참극이 일어납니다. 왜요? 그가 만약 여룻바알로 끝까지 살았으면, 현실에 타협하여 안주하지 않고 여룻바알로 끝까지 살았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여룻미디안으로 살았어요. 아, 됐다. 여룻미디안의 사명은 다 했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좀 쉬자, 놀자, 편히 살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넘어진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안타깝습니다. 이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룻미디안이 아니라 여룻바알로 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즉 조그만 성취에 만족하며 타협하며 안일하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다 이룬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대적과 싸우는 여룻바알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치를 대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도 기도원과 별반 다르지 않지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 여룻바알의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이들을 찾기 어려운 시점입니다. 내가 여룻바알인지 여룻미디안인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눈만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눈에 신앙의 야성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으면요, 여룻바알입니다. 여러분 전쟁터, 총알이 빗발친 전쟁터에서 사는 군인은요, 군기가 바짝 들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죽고 사는 게 항상 달려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과 계속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으면요, 신앙의 야성이 살아 있습니다. 눈이 반짝반짝거립니다. 썩은 동태 눈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야성을 가진 교회 성도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들 다 이룬 자처럼, 마치 이미 천국에 와 있는 자처럼,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 이룬 자처럼 쫙 퍼져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안주하며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대적 사탄에게 속은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제게 통찰을 준 철학자가 있어요. 바로 니체입니다. 니체가 그랬어요. 이런 재밌는 말이 있어요. 남성 있잖아요. 남성미, 즉 야성미가 있어야 되는데 야성미를 잃어버리고 여성화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성이 언제 야성미를 뿜뿜 뿜어내는지 아십니까? 남성의 야성미를 막 뿜어낼 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놀이, 하나는 위기. 남자는 놀이와 위기가 있을 때 야성미가 뿜어진다는 건 사냥이 그거 아닙니까? 사냥. 사냥은요 놀이이자 위기거든요. 축구 놀이이자 위기잖아요. 그때 뭐 야성미가 뿜어지고 남성미가 뿜어지지 않습니까? 니체가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어떤 일본인의 글을 봤더니 일본 남자들이 요즘 다 여성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환경 호르몬 때문이 아니라 놀이와 위기를 빼앗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책상에 앉아서 일만 하게 하니까. 그래갖고 다 여성화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경험하는 게, 요즘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모처럼 만에 인터넷 게임을 하나 즐기는 게 있어요. 슈팅 게임 1945라고 비행기 갖고 적의 비행기 파괴하는 거, 너무 쉬운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어요. 이거 하면 스트레스가 확 풀립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에 놀이와 위기가 다 있거든요. 적을 파괴하지요. 그리고 적의 화기로부터 막 숨지요, 피하지요. 그러니까 내 야성미가 막 나오는 거예요. 남성미가 막 나오는 거예요. 신나는 거, 재밌는 거죠.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남성에게서 남성미를 뿜뿜 뿜어내게 하는, 야성을 뿜어내게 하는 놀이와 위기 같은 역할을 하는 신앙인에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명과 고난입니다. 사명과 고난이 있는 신앙인은요, 결코 신앙의 야성을 잃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는 평생 신앙의 야성을 갖고 있는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 소아시아의 그 엄청난 그 전도 역사를 이루고 유럽까지 전도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근본은요, 신앙의 야성이 있었어요. 야성. 근데 그 야성이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그의 일생을 보십시오. 사명에 불타 있습니다. 사명을 놓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는 항상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만물의 찌개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았으니 야성이 살아있는 거지요. 야성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 대적과 싸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대적 사탄은 교회와 신앙인들에게 이
이 사명과 고난을 빼앗아 버립니다. 적당한 성공이나 성취를 주는 것이죠. 그럼 그것에 안주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리고 야성을 잃어버립니다. 대적 사탄이 이거 너무 잘 알거든요. 안타깝게도 저는 그동안 이런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 여러 봤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취미 활동과 사교를 위한 공동체로 전락한 교회를 봤고요. 주의 종이 아닌 그냥 직업인으로 직장인으로 전락한 목회자들도 봤고요. 주의 증인이 아닌 그냥 종교인이 되어버린 성도들 여러 봤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죄와 싸우고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전력하며 영혼을 구원하게 눈물의 기도와 수고를 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불의 사자 같은 신념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대적 사탄이 쾌재를 부릴 일이죠. 그렇게 다시 야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를 여러분 잃어버린 사명과 잃어버린 고난을 되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하고요. 하나님, 내가 주의 고난을 자처하겠습니다. 내게 하나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즉 이제 여러 미디안이 아닌 여러 바울로 평생 사겠다고 대가를 지불했다고 하나님께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대가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진정한 샬롬을 주시고요,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라고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사실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큰교회 성도들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적당히 현실에 타협하고 안주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다. 그들에게 전하라. 끝까지 여룻바알로 살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준 것에 대한 대가의 지불이다. 하나님이 우리 큰교회 성도에게 이걸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성도들이 적당히 이 작은 성공 성취에 만족하고 안주하면서 현실에 타협하면서 여러 미디안인으로 살더라고요.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정한 겁니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여 끝까지 여룻바알로 삽시다. 시작.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여 끝까지 여룻바알로 삽시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평화의 대가로 기드온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가족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아버지의 집에 우상을 하려는 아주 황당한 어려운 명령 내리시죠. 이것이 얼마나 정말 큰 부담이었을까요? 우리 20절에 그 부담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보세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밤에 몰래 행합니다. 왜요? 목숨이 걸린 위험 100배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음날 사람들이 바알의 단이 회파되고 아세라 목상이 찍어진 걸 보자 벌떡 들고 일어났죠. 그리고 누구냐고 찾다가 기드온을 찾아내고 기드온의 집으로 몰려 들어오지요. 기드온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마땅히 죽일 자라는 거죠. 무조건 사형이라는 겁니다. 재판도 안 하고.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렵고 황당하고 위험 100배인 일을 기드온에게 시키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집이 꼭 이 집만 있을 겁니까? 아니지요. 다른 집도 있었을 겁니다. 성읍에. 아니면 그 성읍에 기드온 아버지 집에만 있었다면 정 찾기 힘들면 다른 성읍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왜 여기에서 다른 성읍에 가서 부수고와도 되는 게 왜 꼭 자기 집에 있는 아버지 집에 있는 이 우상을 회파하는 이 위험 100배인 일을 시켰을까요? 그래서 기드온의 집안에 이 평지풍발이 익히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다면 미디안 진멸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란 말 하죠. 평천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신제가 먼저 자기를 세우고 그리고 가족을 다스린 뒤에 그 다음에 치국 평천한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세상을 편하게 하는 거지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먼저 가족권을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참 기드온이 조심성이 많지요. 포도 할 때 타작할 때도, 아니 밀 타작할 때도 그는요, 밖에서 공기 잘 통하는 데서 타작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움푹파인데 공기 하나도 안 통하는데 밀 타작하면 그 밀가루 다 뒤집어 쓰는 그런 포도주 타작틀에 들어가서 타작하죠. 왜? 들킬까봐, 미련하게 들킬까봐. 조심성 많습니다. 그런 성격의 기드온이
얼마나 조심조심하게 밤에 몰래 기습적으로 일을 했을까요? 안 들킬 자신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는 완벽하게 어쩌면 완벽하게 일을 해냈을 겁니다. 그런데 들켰잖아요. 들켰어요. 왜 들켰을까요? 이걸 두고 여러 주석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주석가는요, 원래 기드온이 좀 삐딱하게 행동했다. 사람들 보기에 쟤는 바알과 아세라를 잘 안 섬기는 것 같다. 쟤는 좀 바알과 아세라를 좀 삐딱하게 섬겨. 이렇게 평소에 그렇게 티를 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딱 생기니까 야,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을 벌일 사람은 요아스 애들 기드온밖에 없어 라고 기드온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떤 주석가는 그런 얘기하고, 또 다른 주석가는요, 야, 10명이나 되는 종과 함께 했잖아. 10명한테 야, 입 다물어 해도 그게 다물어지니? 그 중에 한둘은 반드시 말을 털지. 그래서 들통난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일리가 있지요. 예, 여러분, 2명이 비밀 유지하기도 힘든데 10명이 비밀 유지합니까? 이거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 누설다는 겁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근본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들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셔놓고 그걸 들키게 하셨어요. 들키면 죽는데 왜요? 하나님은요, 기드온이 그 몰래 하는 거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드온이 그 일을 당당하게 백주 대낮에 행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왜요? 숨기면, 감추면 절대 가족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드러나야 비로소 복음의 가치가 납니다. 감추는 순간 복음은 복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보면 몰래 숨어서 하나님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오래 목회하면서 보니까 청년사역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반대가 심한 친구들은요, 도둑처럼 예배드려요. 엄마 학교 다녀올게, 도서관 다녀올게, 친구 만날게 하고 올라가고 예배드리고 또 호다다다닥 집에 갑니다. 마치 교회 예배 안 드린 것처럼. 그런 친구들 여러 봤거든요. 또 제가 이제 청년사역까지만 구역 그 집사님들 이렇게 보면요, 낮에 이제 남편들이 직장 없잖아요. 그러면 낮에 구역 모읍니다. 낮에 막 열심히 구역 모으고요. 남편 퇴근하자 얼른 집에 가고 집안일 싹 끄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 했습니다. 나 교회 안 간 것처럼. 주일에는 어쩔 수 없이 교회 가지만 남편이 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 위에는요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한 번도 교회 안 간 것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런 분도 봤고요. 또 헌금도요, 남편 몰래 아내 몰래 교회 안 다니는 남편 몰래 헌금하고 아내 몰래 헌금하는 그런 분들도 여러 봤습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고맙게 그지없죠. 제가 정말 진심으로 응하고요, 그런 분들 정말 더 많이 기도해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백주의 가정을 보는 데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질문 생기죠. 왜 목사님 꼭 그래야 합니까? 왜 괜한 평지풍파를 일으키십니까? 남 목사님 책임질 겁니까? 저는 책임 못 집니다. 저는 책임 못 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실 수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기드온이 아주 철저하게 몰래한 그 일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떼고지를 몰려서 기드온을 죽이려 하게 하십니다. 이때 기드온이 항의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내 생명을 왜 이렇게 위기에 처하게 하십니까? 불평할 수 있습니다. 내게 왜 이러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기드온이 항변이 없어요. 기드온은 묵묵부답입니다. 왜요?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 말할 필요가 없습니까? 대신 말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 아버지 요아스. 뜻밖의 구원자가 나타납니다. 아버지 요아스가 대신 말해줘, 대신 변호해 줍니다. 이미 말했지만 31절의 요아스의 말을요, 제가 좀 더 정확하게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신이라는 바알조차 기드온의 자신의 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불에 태울 때도 가만히 있었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왜 나섰냐? 또 바알이 만약 살아있는 신이라면 기드온의 자신의 단을 헐고 자신을 도끼로 찍어 불태울 때 가만히 있었겠느냐? 정말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나와서 기드온을 죽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만약 너희들이 바알은 가만히 있는데 너희들이 나와서 바알 대신 내 아들을 죽이려 한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까? 오늘 아침에 내가 너희를 죽일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맞는 말 아닙니까? 야,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자기 찍고 자기 불태우는데 가만히 있겠어? 나와서 내 아들 죽이겠지. 바알도 가만히 있는데 너희들이 왜 나서? 만약 바알을 가만히 있는데 너희들이 나서 내 아들 죽이려면 내가 너희들 먼저 죽일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아스가 지금.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의 집에 바알의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세웠던 요아스가 이제는요, 바알과 아세라를 죽은 신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비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살아있다면 지가 지 보호할 수 있잖아. 자기 보호도 못하는 신이 무슨 신이야? 이거 죽은 신 아니야? 이렇게 비꼬는 거예요. 더불어 그는 적극적인 아들의 대변자 후원자가 됩니다. 바알도 가만히 있는데 바알 대신 내 아들 죽이라는 놈 있으면 내가 오늘 아침에 그를 죽일 거야. 이렇게 굉장한 말을 하지요. 보세요. 처음에 기드온은요, 아버지를 두려워했어요. 사실 기드온이 제일 두려운 것은 아버지였을 겁니다. 어찌되었건 요아스는 자기 집에 바알 제단을 세워놓고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그걸 관리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기드온은 아비에게 주자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숨겼을 겁니다. 그만큼 요아스는요, 야훼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아스를 지금 기드온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여 대변자로 세우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뿐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이때 비로소 요아스의 회색빛 신앙을 걷어 제끼십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믿지 않으면서, 딱 보니까 믿지 않은 것 같죠? 믿지 않으면서 시대의 흐름상 자신의 위치상 어쩔 수 없이 적당히 타협하던 그가 아들 기드온의 결단 있는 행동과 그리고 아들을 지켜내야 된다는 이 부성애가 작동해 갔고요. 그의 회색빛이나 그걸 확 걷어내고요. 명확한 노선을 딱 만집니다. 야훼 신앙으로 딱 돌아서는 명확한 노선을 보여줍니다. 지금 하나님은 기드온 집안을 하나님의 일꾼의 집안으로 변화시키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사 기드온이 집안에서 혼자만 쏙 빼서 구원받고 사사를 감당하고 이런 모습 보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그 집안 전체를 하나님의 일꾼 집안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왜요? 그래야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이라는데 걸림돌이 없잖아요. 자신 있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시흥에서 사역할 때 우연히 내가 청년부지만 남자 집사님을 알게 됐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전직 목사 돼? 아니 목사가 왜 사역을 안 하고 집사 역할을 해요? 그랬더니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내가 불신자예요. 결혼할 때는 전도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내가 목회자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은요, 애 둘 낳으면요 퍼지잖아요. 그러면요 남자가 못 건드립니다. 목회자도 못 건드려요. 내가 목회자도요, 애 딱 둘 낳고 퍼지면서 나 그 안 나냐 그러면요 어떻게 못해요. 이분이 아내가 불신자니까 목회를 포기한 거예요. 아내와 목회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아내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애들 때문에 목회를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집사로 살더라고요. 이건 극단적 예입니다. 그런데 가족권이 안 된 사역자들 참 외롭고 쓸쓸해요. 여러분, 가족권이 다 된 3대, 4대, 5대 때는 딱 그 가족 가운데 목회자들은요 마치 큰 나무 그늘 아래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 나무 그늘이 준 혜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나무 그늘 안에서 시원하게 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에서 주는 뭐 열매 먹을 수 있고요. 굉장한 비도 피할 수 있고요. 되게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살죠. 근데 혼자 이렇게 가족 구원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목회하는 분들은요, 그냥 벌판에 아무도 혼자 딱 서 있는 것 같아요. 비 오면 다 맞아야 되고요. 바람 불면 다 받아야 되고요. 햇빛 다 받아야 되고요. 진짜 쓸쓸하고 처량합니다. 예. 덩그러니 혼자 있는. 아마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어쩌면 그는 영적 큰 외로움에 빠졌을 겁니다. 그가 기드온이 사명을 받은 대로 미디안을 다 진멸했다 할지라도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을 겁니다. 내가 우리 민족은 다 구원했는데 우리 아버지도 구원 못했네. 속빈강정이네. 이게 뭐냐 난. 우리 가족도 구원 못했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가 앞에서 그냥 열정적인 성도들 막 구원시키고 막 많은 사람들이 아멘합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니 내 아내, 내 아들, 우리 엄마 아버지, 내 형제들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요 무슨 마음이 들까요? 이게 뭐냐 도대체. 속빈강정이다. 진짜 허무하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은 겁니다. 이를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정말 그가 두려워하는 아버지 가족 구원을 하게 하신 겁니다. 하기 싫은 아버지의 우상을 파괴하게 하시고요 그 일을 밝히 드러내신 겁니다. 이를 통해 기드온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드온에게 그 아버지가 든든한 후원자여 대변인으로 변화되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경륜의 찬양이 터져나오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용동의 수렁에서 건지시고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신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는 그런 찬양이 나오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금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복음화, 가정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그 식구를 하나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 일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합니다. 하나님 일꾼으로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평화를 얻으니 마땅히 지불할 대가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수하는 마음 이기는 부딪혀보세요. 기억하세요. 용기 있는 믿음은요 두려움을 못 느낀 게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를 구원하실 겁니다. 이것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전하라는 메시지였어요. 우리 금교회 성도 가운데 가족 구원에 대해 포기한 일이 너무 많다. 내 손을 떠나서 내가 되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 나는 이제 못하겠어. 포기한 이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어찌 되겠지. 그러고 있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도전하라. 내가 너를 내 일꾼을 세우기 전에 다시 도전해서 다시 이뤄내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분과 인사합시다. 가족 구원에 다시 도전합시다. 시작. 가족 구원에 다시 도전합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기도원이 지불할 대가가 뭐냐면요, 한 번의 용기와 순종이 아닌 계속된 용기와 순종을 드리는 거였어요. 우리 32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32절에서 여러분 주목할 것이 바로 다툴 것이라는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어 미완료는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어떤 행위가 완료되지 않은 것을 뜻할 때 미완료를 씁니다. 즉 바알과 기드온과 다투는 것이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즉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한 사람은요 요아스로 추정됩니다. 왜요? 다툴 것이라는 말에 그 동사를 보면 3인칭 남자 단수입니다. 3인칭 남자 단수로 추정할 수 있는 사람은요 요아스밖에 없거든요. 아버지가 이 말 한 겁니다. 여룻바알이라 너는 계속 바알과 다툴 거야. 계속 바알과 다툴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아비 요아스는 바알이 기돈에 대한 복수가 계속 완료될 진행될 거라고, 계속 그의 평생에 바알과 다툴 거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첫째 추정하는 이유는 그래야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잖아요. 끝났어. 바알은 이제 복수할 수 없어. 그러면요 바알 추종자들이 욱 일어나서 그럼 우리가 복수하지 그러고요 난동을 피우고 아들을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지를 남겨둔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바알의 복수가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켜봐. 야, 좀 관망 자세가 돼. 성급하게 지금 다 끝난 것처럼 확 일어나서 그러지 말고 한번 지켜봐. 아직 미완료야.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야. 성남의심을 달래려는 의미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한 진짜 중요한 이유는 두 번째 있어요. 바로 아들 요아스에게 경계를 주기 위함입니다. 어떤 경계입니까? 아직 싸움 안 끝났어. 사람들이 이제 너를 계속 주목하여 주시하여 볼 거야. 내가 바울과 어떻게 싸우는지를.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인 거 알지? 아들 잊지 마. 이거예요, 이거. 그렇습니다. 아비 요아스는요 아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간파하고 있던 겁니다. 그렇게 그는 아들에게 경기를 주기 위해 바울과 다투는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간혹 착각하지요.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고 내가 큰 용기와 믿음으로 어려운 순종을 하는 것을 내 가족이나 내 주변의 사람이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심을 깨닫게 되고 그 순간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그럼 진실이 뭘까요? 그때부터 비로소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때부터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진지하게 주목해 볼 겁니다. 내가 한번 객기를 부린 건지 우연히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진정성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한 건지, 그리고 그 말강동들을 꾸준히 그렇게 살아내는지를 그때부터 주목해 보는 거예요. 제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자대에 딱 배치되니까
제 선임이 딱 오더니 하는 말이, 우리 공병대의 전통은 한 명도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병대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교회 가지 말라는 거죠. 네가 그 전통을 깨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 아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예 그렇겠습니까? 오히려 더 극명하게 제 신앙의 색깔을 드러냈지요. 그 덕분에 평생 맞을 걸 몰아 다 맞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진짜 많이 맞았어요. 별거로 다 맞았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는요, 박달나무에서 최종적으로는요, 그 야삽은 3대 이상 못 맞게. 그 하여튼 무지무지 맞았어요. 하여튼 이유는 한 가지, 신앙생활입니다. 예. 그냥 온몸에 멍이 안 든 데가 없이 다 맞았어요. 그런데 그중 악질, 지금도 이름이 기억납니다. 김홍림이라고. 예. 말년 병장이 있었는데 내응한 고창. 그 친구가 그 모든 걸 뒤에서 조종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몇 달 보더니 웬만하면 보통 다 이렇게 내 앞에 장사 없잖아요. 죽도록 맞으면서도 이렇게 버티는 걸 보면서 어느 날 이렇게 저를 보더니 불러요. 그랬더니 내가 너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같다. 나 다음 주에 교회 데려가줘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교회 데려갔어요. 제가 나중에 이 친구의 비밀을 알았어요. 제가 상병돼서 창고를 정리하다 보니까 기독교 서적이 나와요. 그런데 보니까 그 책 그 주인이 김홍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교회? 청년부 지체들 해갖고 보내준 거예요. 이 친구가 군대 오기 전에 청년부를 다녔던 거예요. 근데 와갖고 이렇게 돌아버린 거죠. 그래갖고 아주 치가 떨리게, 아주 후배들이 치가 떨리게 그냥 그렇게 잔인하게 남들 팼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를 패면서 제가 선명하게 신앙 색깔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저를 패면서 이렇게 지켜본 거예요. 지켜본 거예요. 이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한 번 믿음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용기와 믿음으로 큰 수종에 또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사실은 그때부터 본 싸움이 시작되는 거구나. 내가 그렇게 정말 사는가를 지켜보는 눈들과의 싸움이구나. 그때부터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딱 드러내는 순간 그때부터는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요? 지켜보는 눈들과의 싸움. 네가 말한 대로 살아? 한번 보자. 그렇게 하나님은 아비 요아스를 통해 기드온에게 한 번의 용기 있는 행동과 순종만이 아닌 계속된 용기 있는 행동과 순종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이들이 마땅히 지불해야 될 대가입니다. 여기에 우리 연약함이 있죠. 어째 잠도 보는 용기 있는 믿음, 행동, 순종하는 일이 있어요. 칭찬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그게 계속 지속된 일은 정말 드뭅니다. 왜요? 한 번은 못 모르겠다가 못 모르게 그런다가 이 지불할 대가가 너무 힘들거든. 죽을 것 같아서 아이고 알면 못하지. 모르고 했다 그러지요. 한 예로 성전 건축할 때 처음 성전 건축 딱 가면 성도들이요 못 모르고 다 열심히 참석합니다. 막 헌금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대출해서 헌금하잖아요. 보통 그거 갚아나가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 평생에 다시는 없어. 절레절레 고개 흔들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걸 알고요. 성전 건축을 텀을 어떻게 두냐면요. 최소 20년, 30년 둡니다. 한 세대가 지나갈 때. 사람이 바뀌어 한 세대가 지나가면 그때쯤 한 번 하지요. 예. 20년, 30년 안 되는데 그 전에 한 번 하면요. 큰 시험입니다. 아이고, 제가 한 번 했지만 더 이상 못합니다. 난리가 납니다, 교회에서. 제가 간혹 10년 안에 큰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도 교회를 2번 개축한 교회를 보거든요. 목사님도 대단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더 대단해요. 그 시험을 이기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믿음인 거예요. 예. 그런데 아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가는요. 한 번의 용기 있는 행동과 순종이 아닙니다. 계속된 용기 있는 순종과 행동입니다. 더불어 세상이 우리를 인정할 때도 한 번 우리가 객기 부려서 하듯이 믿음 있는 용기, 순종 그거 보지 않아요. 그거 한번 딱 보면 그때부터 진짜 주목하고요. 그때부터 정말 그렇게 꾸준히 살아가는가 그거 봅니다. 그거. 저는 큰 교회 개척 14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는요. 그 전부터 저를 제가 보아한 성도들이 있죠. 제가 너무 감사한 건 14년 이상을 쭉 보았는데 한 번이 아닌 14년 동안 끊임없는 계속된 용기 있는 믿음 있는 행동과 순종을 보이는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신뢰를 드릴 수 있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딱 3년이더라고요. 3년여도 보면요.
본색이 드러납니다. 3년 지나면요, 뭐 그 대단한 것 같아 보이는 그 믿음 있는 행동, 용기 있는 순종 뭐 등등요, 그냥 밑바닥에 다 드러내요. 하나님이 진정한 샬롬과 구원을 주실 수 없는 이들입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된 믿음 있는, 용기 있는 행동과 순종, 그걸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샬롬과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금교 성도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싸움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 게임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물론 아직 싸움 시작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싸움 시작하세요. 일단 저질러 보세요. 하지만 이미 싸움을 시작한 분들은 이제 본싸움이 진행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다 이룬 사람처럼 마음 놓지 말고 다시 마음을 다잡아 끝까지 계속해서 용기 있는 믿음 있는 행동과 순종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야 너 진짜 여룻바알이다 라고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의 그 세상 인정을 듣는 순간 하나님도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진짜 여룻바알이야. 내가 진짜 샬롬을 줄게. 내가 정말 구원해 줄게. 너를 구원하고 너희 가족을 구원하고 내 삶을 구원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하나님이 약속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계속된 용기 있는 행동과 순종을 보입시다. 시작. 계속된 용기 있는 행동과 순종을 보입시다. 이제 말씀 마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평안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복된 겁니다. 일단 어마어마한 행복이 뭐냐면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요,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만도 감사한데 또 한 가지 복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면요, 푸른 초장 쉴만 물고 인도하십니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내 평생에 선하신 인자하심 나를 따릅니다. 내 원수인 목전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를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요, 사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그 육체로 헐어 버리셨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 은총으로. 공로가 아닌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면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책임 있는 삶이 뭔지 아세요? 평화를 얻은 자의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것. 이게 책임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대가 지불하세요. 얻는 게 많습니다. 어떤 대가였습니까? 신앙의 야성을 가지고 현실에 타협해 안주하지 않는 겁니다. 여룻바알로 사세요. 용기를 가지고 가족 구원에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가족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이 아닌 계속된 용기 있는 행동과 순종을 보이는 겁니다. 이럴 때 세상의 진심 우리를 미디안인 여룻바알로 인정해 줄 것이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면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과 구원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우리 큰교회에게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 한창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미디안이 아닌 여룻바알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평화를 얻은 자의 진정한 책임 있는 삶,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하고 가족도 구원하며 하나님의 교회도 구원한 역사를 이루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3절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예배드릴 때 빈손이 하려고 정석을 예물 준비해 드리게 하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안수하심으로 이 예물을 복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되 사랑과 성김의 나눔의 예물 되게 도와 주옵소서. 어려운 때 아닙니까? 하나님 이 예물된 성도의 삶을 기억하시옵소서. 그 창고를 채울 때 넉넉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여시되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니 모든 닫힌 문은 열릴지어다. 역사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첫 주 추수감사주를 지냅니다. 특별 예배를 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생각에서는 칠면조를 통으로 구워서 먹을까, 먹지 못하고 드릴까 나눠서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날 우리가 공식적이지 않지만 그동안 우리가 못 챙겼던 사랑하는 이들 함께 손잡고 와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의 셀장 모임이 있고요. 셀장 모임 후에 사회적 선교원의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찬송가 500장 찬양 드립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절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영계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이제 여럿바울이 되어 나도 구원하고 가족도 구원하고 내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끝까지 싸우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큰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학교하는 모든 일들 위해 큰 교회 위에 큰 교회 수강케 하면서 재직 위에 또 이민족교회와 이민족과 열방 가운데 세우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